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요 2021년도 조사인데요 미국 여론조사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7개 나라의 선진국 중에서 18,850명을 표본으로 해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의 가치죠. 무엇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삶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아무튼 38%의 14개 나라에서는 1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최우선 가치다. 2위는 25%로 일, 직업, 자기 한 잡 그런 것이었고 3위는 19%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물질적 풍요, 돈, 그 다음에 5위는 공동체, 친구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약간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돈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그 1위고요. 2위가 뭘 같아요?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 돈 있으면 건강해야지 재밌게 살지. 3위가 이제 유럽은 1위가 가족이었는데 우리는 3위가 가족이고 16%, 4위는 자유였고 뜻밖의 종교, 신앙은 1%였습니다. 자,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모든 것으로 삼았다. 지금은 100명 중에 1명만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부 혹은 건강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괜찮으면, 이것이 안정되면, 이것이 풍족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가치를 위해서 막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38개국 조사했더니 36이래요.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물질로 살긴 하지만 물질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재료로 지으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지금 과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사람의 일반적 논리적 사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동물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화의 산물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생명체 중에 한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오로지 독보적으로 단 한 종류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단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의 신앙을 위해서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독특해요. 여러분 짐승들은 생각도 있고 생명도 있고 활동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 이단이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서 우리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이고 인간에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순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축복은 뭐부터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부터 잘 돼야 됩니다. 인간의 강건함은 뭐부터 강건해야 된다고요? 영혼부터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평안은 몸부터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영혼부터 그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영혼부터 평안해야 된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이요. 육신은 곤란했어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큰 배반감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이 몇 번은 절망하고 몇 번은 막 울고 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요셉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3절에 보면 자기 주인 보디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결국 요셉은요 영혼이 잘 됐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됐어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냥 보통의 인생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얘기야.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영혼보다는 경제적인 거, 풍요로운 거, 혹은 건강, 혹은 성취, 성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어느 날 어느 해에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풍년이 되어서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여러 개를 더 지어서 거기다가 막 집어넣었더니 보통 농사지면 오래 농사져서 1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쓸 것을 두었도다. 대박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두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 바보야. 네 목숨을 오늘 밤 취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풍요롭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세요. 사고를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무엇을 강조할 때 이쪽 것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버려야 될 것이 있지요. 죄, 죽음 이런 것들은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평안 있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의 성취, 성공 있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가장 먼저 영혼까지 내던지고 그것을 쫓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요. 억울한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그 인생 잘못 사는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날 후회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이고요. 마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다른 거 돌아본다고 해도 사람들은 막 서로 전부 다 바보니까, 서로 바보니까, 서로 의미를 모르니까 막 학문적으로 성취하면 훌륭하다고 박수, 경제적으로 성취하면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이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책임질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박수 쳤던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개인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영혼 업그레이드 좀 이상하더라, 이 말은. 업그레이드 시리즈 7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평범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십시오. 그게 영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누구나 의미 있게 살고 싶고요. 누구나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꼭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이 가이오 장로가 바로 그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3서는 누구의 책일까요?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왜 살짝 고민하니?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내 사랑하는 가이오, 또 뒤에 강조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했고요. 가이오는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된 거죠. 과거형이죠.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됨을 보면서 그의 모든 일들도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한때 어떤 금욕적인 성향을, 그래서 절제하고 굶고 안 먹고 고행하고 잠 안 자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을 성별로 여겼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 교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파에서는 자유주의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돼야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래서 막 오래 살아야 잘 되는 거고, 돈 벌어야 잘 되는 거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잘 되는 거고, 아프면 져주고 망하면 져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르쳤던 부류와 교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도 지으시고 영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에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잘됨도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둘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몸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도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영육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젊어서 있던 교회에 어떤 성격 아주 날카롭고 무지하고 도발적인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니까 그분밖에 모를 거야, 혹시 듣더라도.
이분이 성격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시비를 자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언어를 바꿨대요. 언어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성질이 나가지고 확 욕을 할 때 야 이 복 받을 놈아 그렇게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에요. 옛날에 신방을 하는 이분이 7번 8번 7번 8번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아주 애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마 그러고 나중에는 야 새끼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단계가 있더래. 단계가. 근데 그거 하면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렇다고 욕은 안 할 수는 없고 왜? 그거 하면 시원하거든. 스트레스도 좋고 뭐.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욕하라 그래요. 막 내질러라 터져라 그래야지 화가 풀린다. 어쨌든 근데 신앙이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그냥 적당하면 야 1번 2번 1번 2번 그러면 이제 애한테도 설명이 났으니까 알아듣고. 근데 그날은 워낙 속이 사갖고 7번 8번 7번 8번 그랬대지. 축복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자꾸 축복하다 보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믿고 축복하셔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완전히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사느냐 예배 시간에도 막 취해갖고 와갖고 뒤에서 막 목사 놀리고 막 그랬던 인간이었는데 지금은요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을 원수로 삼거나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저런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그 인간 죽어도 또 다른 인간 또 나타나.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반은 돼요. 그러니까 축복하셔요. 이건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가이오가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내 육신을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비교적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버가모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의 평신도 목회자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1, 2절 보셨죠?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2절에 넘어와서도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말입니다. 이 얘기 여기서 딱 듣고 잊어먹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날 때 이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사랑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날까요?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물론 본지 오래된 분들 아니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분들도 가끔씩 기억에서 올라오면 또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겠죠. 이제 잊어먹어. 없었던지 그렇던지.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 마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축복을 받긴 받아야 할 텐데 본심은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안 가. 왜? 그다지 사랑하지 않거든. 내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이유는 이쪽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에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빈도수가 사랑해야 더 많이 축복하고 더 풍성히 축복하고 더 간절히 축복하고 더 확실하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위해서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가문은, 어떤 가정들은요,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고 축복이 많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반면에 어떤 가정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딘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가정들도 우리 교회 말고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십시오. 내 영혼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축복해 주고 싶은 인생으로 살자.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뭐 직분이 뭐군, 뭐 목회자건 순장이건 뭐 장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야, 넌 정말 예쁘다. 넌 정말 귀하다. 넌 정말 아름답다. 넌 정말 가치 있다.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말로 설명하기 다 어렵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영혼이 먼저 잘 되십시오.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중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가이오는 첫째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왜 축복해 주고 싶었냐면 그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렀다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만 있었다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했다고 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 행한 것, 그것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 것, 그것이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한 거예요. 그 행한 것, 그것이 그를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꼬마가요, 아기가, 어린아이가 나한테 사탕을 갖고 와서 목사님 사탕 먹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겠죠?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 뺏어가는 놈을 내가 쓰다듬어 주겠어요? 나한테 하나 갖고 오는 놈을 쓰다듬어 주겠어요? 다 애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거 나도 알아. 그냥 오죽하면 이렇게 비유하겠어. 그냥 잘 대답해 봐봐.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애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겠어요? 뺏어간 놈을 쓰다듬어 주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아이는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말이라든지 좋은 것이라든지 하다못해 음식이라든지 아무튼 뭐라도 선하고 좋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쓰다듬어주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속상하게 만들고 재물에 손실을 끼치고 섭섭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겠어요? 가이오가 잘된 것은요, 요한이 기도만 해줬기 때문에 잘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만, 이 목회자의 기도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행함이 있어야 해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만으로 했다며, 그럼 잘 안 된 사람은 뭐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잘 안 된 거야? 물론 그런 좀 아픔이 있긴 하지만, 가룟가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믿음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나그네들 혹은 순회 전도자들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 가룟은 영접하였고 도와주었고 전송하였고 했다는 거예요.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요, 이 전도하는 거를 누가 돕겠어요? 1번 조계종, 2번 신천지, 3번 여러분. 타종교가 돕겠어요? 이단이 돕겠어요? 여러분들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나가서 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룟가 도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울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이 일에 관심도 없고 협력도 안 하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가룟은 사도 요한이 칭찬하기를 진리 안에서 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전송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소망이 계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그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소망 있으시죠? 연말에 있을 그거 그때까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소망 있잖아요. 연말에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그것도 있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내 영혼이 진리 안에 있고,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사람들을 불렀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잘된 같이 당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까지만 읽으시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자, 9절에 내가 두어 사람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왜 썼겠어요? 쓸만한 일꾼이니까, 직분자가 되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아니었고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고 믿음도 있어 보여서 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뭐예요?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후하에 사람을 두고 내 말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건 기질이니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복음 전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질이 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안 하면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요한은 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천국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축복도 받지 못했고, 가룟은 요한이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축복도 안 해주고 하나님도 못 볼 것 같다 그러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머리 되기를 좋아하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질 않았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뭐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로 좀 되었고 뭐 구역장도 되었고 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입김 좀 있고 말빨도 좀 있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물론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잘 수습해 가세요. 그리고 잘 극복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일도 좀 잘 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세요.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막 7일씩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 망가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망가진 다음에 왜 진작에 얘기 안 했어요 하지 말고 평상시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주일이 있어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쉼을 얻는, 그래서 몸의 모든 세포와 근육과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날들이 필요해요. 공부만 하지 마요. 학생들 공부하고 예배 드리세요. 일하고 쉼을 가지세요. 일하고 또 예배 드리세요. 마음의 소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미워하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좀 맡기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책임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혼을 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영혼이 막 비쩍 말라 있어요. 몸무게는 100kg인데 영혼은 막 30kg야. 막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 부니까 쓰러지잖아. 목사가 후 했더니 시험 들어갖고 나가잖아. 권사님이 다리 톡 걸었더니 엎어져가지고 부러지잖아. 몸무게는 막 건강한데, 막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은 돌아보지 않은 티가 나잖아요. 우리 말고요. 살다 보면 이런 거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고 싶은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정도가 어떻든 저는 항상 축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좀 나은 사람들을 더 할 겁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바보같이 작은 것 쫓다 큰 것 있지만 큰 것을 얻었더니 그 안에 다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잘됨의 원리와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허망한 인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